오늘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랬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그 예멘 나라에서 지금 온 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그냥 온 나라에 많이 여러 나라에 퍼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스바 여왕도 굉장히 또 능력 있는 왕이고 돈도 많고 아마 뛰어난 그런 왕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들리니까 좀 은근히 시기심도 나오고 또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왕은 소문을 그대로 다 안 믿고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문은 그대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소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소문은 소문이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좀 그래도 지혜로운 왕 같아요. 소문이 진짜인지 내가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올 때에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 여왕도 대단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자기 마음에 궁금했던 것, 또 어려운 문제가 있던 것 이런 것을 다 솔로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뛰어나게 정말 솔로몬이 그런 문학이든지 또는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지식이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는가 봅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진짜 솔로몬이. 대답 못한 말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궐과 4절에요. 그의 상의 음식물과 얼마나 또 그 음식물도 잘 차렸는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궁궐을 또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도열하는 것과 신하들이 또 많아가지고 참 도열해 있는 것과 그들의 공복은 그 의관 옷 입고 있는 옷과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또 층계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도 굉장히 멋지고 웅장했나 봐요. 보고는 막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야, 나는 소문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 그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자, 누구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자기 나라 가고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그냥 하나님이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지금 이 스바 여왕의 말을 빌려서 이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다, 솔로몬의 그 위대한 지혜 또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고 이 땅에서 또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자꾸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결국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고 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합니다. 후손들의 복을 내려줍니다.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또 이 엄청난 그런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리고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누구를 믿고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갔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예물을 재산을 솔로몬에게 드렸지만은 제일 값지고 소중한 보물을 받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13절에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1년 세수 나라에서 걷어들인 그런 세금의 총 합계가 금으로 666달란트.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키로수로만 따지면은 금이 2만 킬로그램이랍니다. 2만 킬로. 뭐 돈으로 계산을 안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금만 1kg짜리가 보통 뭐 7, 80만 하는가? 7, 8, 1kg짜리가 그 정도 아마 뭐 비쌀 겁니다. 금 1kg 하나. 그런데 2만 킬로면 거기다가 곱해 보면 얼마나 나올지 이제 모르겠어요. 한번 안 해봤어요. 계산. 엄청난 그런 세금이 걷어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무역을 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돈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하고 무역을 해야 돈이 되니까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하고 같이 알고 지내려고. 솔로몬이 번성하니까 솔로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솔로몬의 도움을 얻어야 돈도 벌고 잘 되니까 많은 왕들도 오고 사업가들도 오고 많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16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방패의 원래 목적은 무엇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전쟁에서 화살 같은 거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금으로 만들었다. 그게 전쟁에 쓸 것입니까? 과시용으로. 이렇게 내가 부자다, 돈도 많다, 금도 많다, 이런 것으로 과시하려고 왕이 탁 행진할 때 그냥 금방패를 들고 군인들이 그냥 촥 양옆에 도열하고 얼마나 막 번쩍번쩍하고 빛나겠습니까? 솔로몬이 금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왔어요. 17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보좌도 코끼리 그 상하로 만들고 금으로 또 다 입히고, 18절에 그 보좌에 있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그릇으로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는가요? 얼마나 부자고 금이 많았으면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부자되고 정말로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이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될수록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자에는 3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보다,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구두쇠형 부자가 있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해도 막 죽어라고 돈밖에 몰라. 돈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냥 모아요. 그냥 모았다가 죽어요. 쓰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구두쇠형 부자. 두 번째 부자는 과시형 부자가 있답니다. 돈 있다는 걸 막 자랑하려고 돈 갖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막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면 솔로몬 같은 사람들 드러내요. 과시해요. 자기를 막 자랑해요. 이런 과시요. 근데 세 번째 부자는 성김형 부자, 나눔형 부자가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성경에 보면 진짜 지혜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경주 최부자 같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요.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백성들을 유익하게 한답니다.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아는 부자. 예수님이 원하는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자는 하늘에서도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부자.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과시형 부자였던 것 같아요. 드러내요. 자랑해요.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물을 바쳤고 또 장사를 잘해 무역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돈도 벌고 금이 은이나 막 많이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까? 세금만 더 많이 걷어들여요. 부자가 더 무섭다는 게 바로 이 과시형 부자는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금 그렇게 지금 부자이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궁궐 짓느라고 건축하고 또 병거성 국고성 짓는다고 20년 동안 공사판만 벌여놓고 자기 업적 과시하려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화려한 궁궐에서 그렇게 세금 많이 걷고 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백성들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결혼 동맹 이런 그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멋지게 살긴 살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것입니까? 변질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더라. 이게 자기 욕심에 빠지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타락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좀 마음 아프게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 3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솔로몬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왕에서 죽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안 죽겠습니까? 20살에 왕 됐는데 40년 해먹었으면 겨우 한 60살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목적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부귀영화 정말 자신을 위한 그런 부귀영화가 삶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능력으로 삼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